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에서 참 오늘 이 아덴이 아테네인데 아, 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사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는 2차 전도 여행 동안 지금 그 마게도냐 지방을 지금 전도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북쪽에 빌립보부터 시작하여서 데살로니가, 베레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아덴까지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 2차 전도 여행 동안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도망 다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 빌립보에서 떠난 이유도 그렇고, 뭐 데살로니카에서 떠난 이유도 그렇고, 베레아에서 떠난 이유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 그 몰래 몰래 다른 곳으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배 타고 멀리까지 지금 막 온 것입니다. 막 지금 멀리까지 막 급하게 온 것인데, 그럼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도망 온 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도망가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서 여러분들 무엇 하시겠습니까? 내 뒤를 쫓아오는 추격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숨바꼭질 하셨잖아요. 그렇죠? 숨바꼭질 하게 되면 그 숨어서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나 여기 있다 하고서 막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손 내밀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다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숨 죽이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덴까지 도망가서 있는데 오늘 16절 한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지금 도망가서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어떡합니까? 격분이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우상이 이렇게 가득한 것을 어떻게 이 우상이 이렇게 가득할 수가 있어? 그의 마음속에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현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다른 종교 믿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제는 법으로나 막 막습니다. 전도 금지하도록 막 하죠.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못합니다. 학교 안에서도 막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하게 되면 문제를 삼습니다. 아니,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인데 왜 그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건 내 자유인데 왜 당신들이 와서 이것을 뭐 믿으라 마라 하고 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이 가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장소죠. 이방 나라입니다. 완전히 그 다른 장소죠. 많은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선 오늘 사도 바울은 진짜 급발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뜬금없이 왜 저러느냐? 그냥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십시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 다른 종교 믿고 있으면 가만히 내비두고 있어야지. 더군다나 지금 도망자로다 여기 아덴까지 도망와서 있는데, 아니, 여기서까지 이렇게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켜?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도망자거든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우리 앞에 말씀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천하를 어지럽혔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쫓겨서 왔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개인적으로 다 종교를 믿고 있으면 그 사람들 종교 인정해 줘야지. 왜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론한다고 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급발진하고 있는 여기에서 막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막 그 안에서 의문이 일어나면서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 이 아데네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선 의문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우리 예전에 그 교과서에서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전히 떡하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지는 그러한 생각들은 무엇일까요? 바울과 쟁론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뒤에 우리 중간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사도 바울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말쟁이입니다. 말쟁이. 말만 많은 사람. 완전히 깔보는 투죠.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정말로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그 전서나 거기에 보게 되면 헬라인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뭐 증거를 원하고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헬라인들, 이 아덴 사람들이 보기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보기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러한 전함은 복음은 정말 하찮은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혜의 그러한 기준에 의하면 지식에 의하면 이 말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흙뿌리다 뭐 씨를 뿌리다 뭐 그러한 의미 뭐 거기에서 나온 것인데 뿌린 씨를 막 쪼아먹는 새를 비유하는 게 이 말쟁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뭐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말꼬리나 잡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니, 이런 모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변론을 하며, 왜 이들과 쟁론을 하며, 왜 이들과 논쟁을 합니까? 저는 오늘도 이 시대에 복음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아니, 내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가 믿는 그러한 그 철학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우주선을 타고 뭐 우주로 다 가고 요즘에는 우주선 뭐 그 머스크가 만든 그런 우주선은 예전에는 그냥 쓰고 버렸었는데 쓰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갖고 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우주선이죠. 이렇게 발전한 그러한 시대에 양자역학, 뭐 빅뱅 이론, 여러 가지 미시세계, 거시세계 그 많은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진화론이 이렇게 막 그냥 펼쳐져 갖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철학의 그러한 것에서는 더 이상 인간 뭐 그 기독교의 그러한 종교라던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상이라고 미신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깔봅니다.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에는 정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에는 그 가문에서 목회하시고 뭐 평택에서 목회하셨지만 그 지역에서 대학교 나오신 분은 저희 아버지 한 분이셨습니다. 그 마을에서. 정말 그랬었죠. 최고의 인텔리였었죠. 그런데 지금 어떡할까요? 목회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깔봅니다. 과학 지식, 돈으로 다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에 격분이 가득하여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결코 지금 2차 전도여행을 관광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어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붙잡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도라고 그냥
광야의 샘 교회 다녀요. 어떠한 교회 다녀요. 어떠한 성도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받은 이 세상에 복음의 전령으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령입니다. 복음의 대사라고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 끝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양화진을 가보니까 그 성경에 대하여서 그 설명하는데 가장 영상 맞은 그 첫 번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에 대한 그런 한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조선은 성경의 땅 끝에 있는 사람, 그래서 번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조선이 바로 성경의 땅 끝에 있었던 곳에서 자신들을 번역을 하겠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땅 끝에 선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천벽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땅 끝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영혼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때로는 의문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냥 지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소풍으로 다 인생을 뭐 정의하기도 하는데 그냥 소풍 나온 것처럼 그냥 한가하게 산보만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도는 결코 산보를 걷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어리스트로서 방문객으로서 이 아덴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철학자들에게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철학이 있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왜 이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철학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평가하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워서 죄인이 아닌,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입니까? 적게 배우면 뭐 지식이 없으면 죄인이 아닌 것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행하게 되면 그들이 죄인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십자가가 필요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도 의문을 일으키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장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말하는 한 가지 그 이야기가 있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우리 에피쿠로스 아빠, 스토아 아빠 철학자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철학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 종교인들입니다. 이 시대는 철학과 종교가 결코 분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그 철학을 하는 이유도 항상 세상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았느냐?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난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신, 많은 그 헬라의 신들, 그리스의 신들, 제우스를 위시하여서 그 많은 신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모르는 신이 있을까봐 심지어는 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창세기 35장 말씀 저번 때 성령 강림 기도회 때 보았었지만
인간의 그러한 죄성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유대인들도 지금 변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변론하고 있죠. 변증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었습니다.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어디에서 살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만 들어오게 되면 됐어. 세겜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과 약속하였던 그 땅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나는 세겜 정도에서만 살아도 충분해. 여기서 이 정도만 신앙생활해도 충분해.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 정도만 가져도 충분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충분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어도 충분해. 내가 이 정도면 됐잖아. 이 정도 믿으면 됐잖아. 이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안된 사람들의 표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 정도를 내가 섬기는 것으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충분해. 과학과 철학으로 충분해. 나의 그러한 종교심으로 충분해. 이러한 뭐 어떤 세상적인 이러한 학문으로 충분해. 그러나 그들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결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지만 그들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주와 그 가운데 계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알지 못하는 신으로서 충분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며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지은 전에 그 자신의 신들을 넣고자 합니다. 만신전을 지어놓고 그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그러한 여러 가지 신전들 무엇입니까? 만신전입니다.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만신전을 만들어놨습니까? 그 만신전에다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여러 가지 음식들을 주고 여러 가지를 주면서 만족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들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을 조작하려고 하는 게 이방 신들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모든 방법입니다. 내가 신을 조작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복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조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음식을 주고 무엇을 주고 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조작해서 막 내 뜻을 이루어가자 하죠.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24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결코 인간이 만든 어떠한 것에 제한될 수가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2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사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구원도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이 세상의 복도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파편적인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전체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큰 착각이죠.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헌물, 헌금, 우리는 조금 드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의 헌신에 조금 드리고 나서 우리의 이 헌금을 드리고 나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하였다. 우리 성소피아 성당 터키에 가보게 되면 그 1500년 전에 만든 그 성전을 하고 나서 그것을 지었던 그 황제가 내가 솔로몬과 같은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도다.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계실까요? 아니요. 오늘날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런 것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런 성전을 우리에게 바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물질 조금 우리에게 바치라고 우리 헌신 조금 바치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바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가 이야기하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생명과 호흡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떠한 부분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으로 충분하죠라고 하는 우리의 것으로서 딜이 될까요? 협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호흡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원하실까요? 아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신다라고 사도는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의문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다. 너희가 복음에 대하여서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흔적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무리 미개한 그러한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지역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곳에도 항상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종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르지만 종교에 대한 흔적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흔적이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29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우상을 새겨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드렸습니다. 말하고 자랑할지 모르겠죠. 그 우상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고 우리의 어떠한 그 철학과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하는 전부가 아닌 파편적인 것을 드리면서도 나는 이러한 사람이면 나의 종교심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하셨으니 죄로부터 회개하십시오. 오늘 아덴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은과 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밖에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 향하여서 외쳤던 그 이 복음의 진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던 그 마음, 사도는 결코 아덴의 관광객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그 안에 살아있는 자로서 복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냥 아덴의 관광객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교의 구경 온 관광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 주님, 우리가 먼저 복음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자신에게 알리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저희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답답한 마음을 갖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